영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진영과 지품 지혜와 전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소서. 진리적 서투르 정직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주와 다 일어나서 합시다.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인되어 힘솟아 오른다. 고난도 슬픔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히 이때에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마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도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해지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릇 안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 수 없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스스로 힘으로 이 험악한 세상, 지옥 같은 세상을 통과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어를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귀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 같이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장 합시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샀을 때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 미리 가 계시고 거기서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잊었습니다. 육에 얽매여 그 멀고 먼 기나긴 행렬 찾아 고향이라고 찾아가는 그곳, 우리는 나의 영원히 가야 될 그 고향을 잊은 채 이 현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광야 같은 이 세상,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버려두지 마시고 그 광야에서 이제 희생하신
그 반석에 물을 내는 그 만나를 먹이신, 이제 생수로 먹이신 그때 그 날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야 될 그곳, 나의 그 본향의 자리가 이 땅이 아닌 이미 가 계신 천국인 것을 우리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잊었던 나의 본향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올리게 하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손 놓지 마시고 우리를 품 안에 안으셔서 주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그런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나의 본향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들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껏 증거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찬송가 336장 합시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75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이라는 언급이 등장해요. 근데 우상, 우리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 우상이지만 그 당시 우상을 섬긴다는 사도 바울 측에서 이야기한, 복음을 아는 쪽에서 이야기한 우상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본인들은 참된 신을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함부로 우상이라고 용어 써가면서 일종의 그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과연 이게 옳은 태도일까요? 너희들은 지금 신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신은 있지도 않는 신이고 그 신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암흑은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가 믿는 신은 참된 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너희들은 잘못됐다는 평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내린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한테 말이 복잡해요. 내린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네가 믿는 신이 우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평소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삼위일체가 이게 인간이 조작된 날조된 신이라는 것, 내 편리를 위해서 믿는 이 우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에 내가 믿는 여호와, 내가 믿는 삼위일체, 내가 믿는 예수는 진짜 신이고 나머지는 다 부처 믿고 알라 믿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옳다면, 그게 만약 지금 우리들의 생각이 옳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 예수 믿나? 믿습니다. 참신 믿는구나. 예수 말고 다른 신은 다 거짓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깔끔합니다. 별 의외될 거 없어요. 그런데 우상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뒤에 나오냐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7절에 보면 떡의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래 있어요. 우리라는 것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수를 이야기하죠. 다수가 한 몸에 속했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진정 예수 믿는 그 예수가 진짜 예수라면 그 뒤에 나오는 내 말도 먹어야 된다. 그 내 말이 뒤에 나온 내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전부 다 한 몸 맞지? 이걸 언급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우기니까 내가 꼭 구태하고 싶은 것은 네가 예수 믿는다는 게 진짜 예수인지 아니면 가짜 예수인지 내가 한번 판정해봐. 자, 그러면 판정해볼게. 우리는 다 한 몸 맞지? 한 몸이지? 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한 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부도 한 몸 아닌데요. 무슨 한 몸을 살아가요? 진짜 예수 믿는다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라도 이것이 한 몸임을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이게 딱 보면 이게 다 한 몸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평생 동안 자기 몸 밖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몸 밖에 모르는데 내 몸 말고 또 다른 한 몸이 있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우상을
너희들이 우상 섬기지 말라 하는 그 취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그 취지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누구 좋아라고 예수 믿는가를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 한 몸 좋아라고, 내 한 몸 좋아라고 믿는 예수는 가짜고, 하나님이 생산해는 따로 만드는 우리라는 그 몸이 따로 있는데, 그 우리 몸을 위한 한 예수님일 때 비로소 너는 제대로 예수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위한 우리는 없고, 우리의 편입된, 우리의 이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우리라는 그 사용하는 그 단어에 일부로서 가담되어 있는 것이 바로 너 자신이어야 바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 챙기는 것도 급한데 우리 말고 따로 우리라는 다른 몸 챙기는 데까지 그러면 여력이 없어요. 그것까지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선 내부터 안정감을 취하고 내부터 생존이 돼야 그 다음에 남 돌아보지. 뭐 내부터 굶어 죽을 판에 뭐 남까지 우리라는 것까지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내 좀 이따 챙길게요. 지금은 내가 바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챙기기 급급한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나중에 돌반다 할지라도 그 우리는 우리가 아니고 나의 확장에, 내 몸의 확장에 불과합니다. 이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을 수가 없다. 뭐 간단하게 우리는 우상 숭배자다. 왜? 우리는 나를 위한 신 외에는 다른 신을 믿을 의사가 없기 때문에 뭐든지 나를 이뻐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죽어서 갈 때까지 천국 보내주는, 날 천국 보내주는 그런 신이 아니면 우리는 믿을 의사가 전혀 없는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게 해놨어요. 누구시 태어난 날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태어난 날이 축하할 일인지 그걸 욥한테 물어보면 욥한테 기대기 맞게 싶어요. 욥은 말하기를 주여 왜 저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래 나오는데 태어나게 해준 것을 축하드립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욥은 이것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없애야 되는데 지금 욥의 고민거리가 뭐냐면 내가 나를 없애지 못해서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골칫거리예요. 나를 없애야 되는데 왜 나를 없애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공격하는 요소가 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따져봅시다. 햇빛과 공기, 물 마실잖아요. 그거 우리 공짜로 얻어먹습니까? 돈 주고 얻어먹습니까? 햇빛과 공기와 소나기라 이런 공기, 햇빛 이게 공짜잖아요. 우리는 공짜로 얻어먹잖아요. 뭐 누가 돈 낼 사람 돈 낼 분이 없기 때문에 뭐 수돗물 낸다고요. 정수기 가지고 정수기 물 먹는데 수돗물 요새 다 먹는데 돈 주고 사 먹는데 햇빛과 공기 이 주신 것에 대해서 공짜로 하는데 하나님은 낭비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짜라는 게 없어요. 이거 햇빛과 공기와 이걸 공짜로 주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어떤 가운데 저주스러움 속에서 토해내야 돼요. 네가 받아 먹거든. 이게 네가 누구 준 줄도 모르고 받아 먹어서 네 지옥 가서 혼나봐라. 받은 은혜 다 지옥 가서 토해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8장 12절에 이래 되어 있어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나라의 본자서든 바깥 어근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이를 갈미 있다는 말은 왜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거는 나는 이거 당연히 주는 걸로 왜 여기느냐. 그 주신 분을 몰랐다는 거예요. 주신 분을. 그러면 햇빛과 공기와 그냥 우리는
그냥 공짜인 줄 막 썼어요. 주신 분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근데 그걸 왜 주셨느냐 하면 네가 여기에 살아있는 거, 존재하는 게 이게 기적인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여기 있어서 뭘 꼼지락거리는 게 기적이 아니고, 없어도 되는데 이 땅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데 뭐 울고불고 몸이 아프니 어떠니 그거는 나중 문제라니까요. 애가 공부를 잘하니 어떻게, 그건 나중 문제고, 네가 왜 있니? 네가 있다는 게 그게 이상스러워야 돼요. 네가 있다는 게 이상스럽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이상스러워야 돼요. 이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왜 있느냐 하면 햇빛과 공기와 그리고 단비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태어나면 끝입니까? 공기 안 주면, 햇빛 안 주면, 물 안 주면 왜 삽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계속 살아온 이것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은혜와 기적이 계속해서 공급이 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알 수 없는 분으로부터. 알 수 없는 분으로부터. 알 수 없으니 모르면 그만이지. 모르면 그만이 아니에요. 받아놓고 채무관계가 형성된다니까. 돈을 빌려놓고 뭐 누가 준지 모르면 그만이지. 나중에 돈 갚아라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남과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과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여기 있게 한 그분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그래서 인간은 평소에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자꾸 빠뜨리고 있어요. 뭘 빠뜨리는 거야? 중요한 걸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왜 있어야 되며 왜 나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걸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신 분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인간은 자기하고 상의하잖아요. 자기하고 상의한다고. 모든 것을 자기하고 상의해서 자기가 결정 내리고 선택해버리잖아요. 내가 나를 천국 보낼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나를 지옥에 못 보내게 만드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아무 권한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왜 내보고 상의야? 내가 나하고 상의합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쳤어요 이거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 될 게 아닙니까? 이래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필히 우상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상이었어요. 그게 이 명칭이 예수든 여호와든 삼위일체든 뭐 알라든 부처든 상관없어요. 내가 믿는다 하면 무조건 우상이에요. 그거는. 그 왜 우상이냐 하면은 나 위주로 돌아가는 신이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 말고 우리가 아니고 나 위주거든요. 우리 속의 일부가 난데 그게 아니고 나부터 출발해서 나 취미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덩어리, 단체, 집단, 그게 새로운 우리가 등장되거든요. 그게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우상이에요. 그게 왜? 쥐가 좋아라 해서 다니는 단체니까. 우상에서 발 빼기 힘들어요. 타고난 우상 숭배자. 우리는 타고났어요. 이게 소질이에요, 소질. 길에 엎어져도 하나님. 뭐 어떻게 하나님? 전부 다 부르는 게 우상이에요. 정작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는 일은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고 나를 지켜줄 때만 당신은 나에게 하나의 의미 있는 신이 된다. 그것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문제를 밝혀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쉬운 예를 들겠어요. 어느 넓은 적막한 공원에 한 상상해서 푸른 잔디가 있고 벤치가 저기 있고 저기에 누가 만든 조각상이 하나 있고 나는 벤치에 앉아 있다. 참 멋진 광경이죠. 그럴 때 저 벤치와 조각상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리고 보고 있는 그 세상의 하나의 사물이에요. 물체입니다. 물체예요.
그 조화상 있다고 해서 내 세계가 해체되고 부서지고 하지 않아요. 벤치가 있다고 해서 내 세계가 허물어지고 이런 법 없어요. 그 누가 몇 명 들어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내 세계가 끈적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게 내 세계 안에 전부 다 배정이 되고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야 아주 안정되고 유지되고 고정된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조각이라고 했던 그 사물이 나중에 조각이 아니고 어떤 살아있는 물체, 인간이 돼, 인물이 돼가지고 저벅저벅 내한테 걸어온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면 공포심을 느끼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꾸며놓은, 내가 어릴 때 손꼽놀이 하는 것처럼 꾸며놓은 이 세상에 아주 낯설기 짝이 없는 예상 못한 어떤 것이 침입해가지고 내한테 다가온다면 내 세계는 유지하지 못하고 이게 해체되어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단 내 손꼽놀이처럼 내 세계가 있어요. 있고 난 뒤에 요거는 우리 삼촌, 우리 시동생, 올케 뭐 이렇게 쭉 안정되게 있는데 거기다가 뭐냐 하면은 교회 다니기, 예수도 그 안에 하나의 사물처럼 조합처럼 이렇게 배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일요일 날은 교회 간다. 예수님 거기서 만납시다. 이렇게 배정을 해 놓는다 말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낮에 죽어서 만납시다. 이렇게 딱 배정을 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에서 어떤 낯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나한테 다가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보니까 저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 안녕 잘 있어 이러네. 그쪽 하는 말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기다. 나는 하나님으로 와버리면 지금 내가 안정되게 고정난 이 나의 세계가 이게 허물어져 버리고 이게 찢어지고 해체해 버려요. 그러면 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 당시에 어느 누구도 12제자 중 안에 어느 누구도 그분을 예상 못했습니다. 보고도 못 봤고 만져도 그분을 몰랐고 그분의 설교와 기적을 행해도 그분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느냐 하면 그동안 내가 만들어낸 손꼽놀이 하듯이 내가 만드는 이 세계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 식으로 예수 하나 얹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내 세계는 끔찍도 안 해요. 아주 안정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아는 친척 있지, 우리 가족 있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편안하게 이제 죽어서 주님 만나면 된다고 이래 생각하고 그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교리를 배웠습니까? 구원론 배우고 여러 가지 뭐 조직신학도 배우고 뭐 성화론도 배우고 많이 배웠어요. 이제 그거 배워놨으니까 그거 배운 게 보험이 돼가지고 나 이제 죽게 되면 이제 네가 많이 알았구나 이래가 성경도 한 12개 하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얼추 할 줄 알고 성경협의 나는 그거 낼 줄을 다 냈고 다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우상 덩어리로 갖추어진 장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가 알려주겠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 우상놀이 한 거예요. 재미난 손꼽놀이 같은 우상놀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절에 가는 사람을 얼마나 싫다고 욕했습니까? 예수도 안 믿고 조상한테 제사나 드리고 제사상 엎어버릴까? 제사상 엎으면 벌금이 50만 원. 헌법 제58조에 보면 제사장 엎어버리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 3년 이하 지역사하지. 본인은 지한테 제사하면서 남의 제사 드리는 거 시비 걸거든. 본인은 지한테 교회 와서 자기한테 제사하잖아요. 자기한테 예배하잖아요. 어느 놈 예수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지가 마음대로 상상하면 그만이니까. 늦게 오신 분들 뒤에 있어가지고 설교 다시 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본문을 우상을 언급했어요.
우상을 언급할 때 내가 믿는 신이 아니면 우상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면, 그 증거를 내가 믿는 신이 맞다면 그 뒤에 나오는 말도 우리가 거기에 예속이 되고 거기에 그것이 나의 현실이 돼야 되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있어도 우리는 다 한 몸이라 한 몸이 지식으로는 아는데, 성경에 있으니까 지식은 안다고 우기지만 실제 우리의 생활과 몸에 대해서는 내 몸 빼놓고 다른 한 몸을 상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아요. 어디 내 몸도 챙기기 바쁜데 어디 남은 몸까지 챙깁니까? 우리까지 챙길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여러 개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제시하는 그 예문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서 이름만 예수가 3일을 채고 교리 배우면 이게 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 우상 하나님이라는 그 3일째 가지고 장난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그 뒤에 말 한 몸과 이게 연결이 돼 줘야 된다면, 연결이. 그래서 우상이 아닌 게 뭐지요 할 때, 실제로 우상이 아닌 것이 골라 잡아라, 부처 믿을래, 알라 믿을래, 예수 1번 부처, 2번 알라, 3번 예수 어느 쪽, 3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묻는 게 아닙니다. 뭐 부처 믿고 예수 믿다고 개종했다고 하는 그 개종했을 뿐이지 그 아무 의미 없거든요. 어떻게 연관시키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수인지, 나를 위한 예수인지, 흔히 우리가 아는 예수인지, 그걸 어떻게 알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이 이게 신기한 일인 것을 언제적 느꼈습니까? 내가 산다는 게 신기한 일이야. 햇빛과 공기와 물을 준 것이 이게 은혜로 온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이거 모르면, 그 주신 분 모르면 우리는 다 토해내면서 지옥에서 이를 갈아야 돼. 이를 감히 후회해야 돼요. 주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낭비 없어요. 그냥 막 낭비하는 것 절대로 없습니다. 다 준 거, 채무관계 있어요. 준 거 제대로 주신 분 모르면 다 뽑아냅니다. 아주 그것도 저주스럽게 뽑아내요. 줘놓고도 내가 준 건 모르고 패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왜? 받은 게 맞을게. 태어난 게 맞고 그동안 태어나면서 하나님 은혜 받은 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 받아놓고 기껏 나를 위해서 살아간 것밖에 없거든요. 왜? 주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주님은 항상 추상명사가 되어가지고 관념이고 개념이고 모호한 개념이 되고 말았어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왔어요. 막상 오니까 니나게나 똑같아요. 막상 12제자도 마찬가지였고 막상 오니까 아무런 못 알아봐요. 그분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심사숙고해서 부인한 거예요. 전부 다. 나 저 사람을 나 저주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훈련이 덜 됐을까 아니라 인간은 자기 안에 무슨 괴물이 들은지를 몰라서 그래요. 본인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적대적이냐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 구미에 맞춘 내가 창작한 내가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전혀 적대적이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왔을 때는 우리는 발작을 일으킵니다. 왜 괜찮은 나를 건드리십니까? 내 인생을 왜 이리 망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적대적이에요. 이러한 성향은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고 바로 옛날 구약 때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도 이건 과거지사 나무 일인 줄 알았어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제 철딱선도 없는 것들 그렇게 하나님은 기적 베풀어도 뭐 알아보나 우리는 대번 알아보겠는데 라고 이거는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본인 위주로 산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절대로 그 취향과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뭘 노리는 걸 알아요. 자신의 가치와 자존심과 체면과 위신과 그리고 자기의 생존 문제, 이거 외에는 관심사가 없어요. 나 잘났다 외에는 관심사가 없어요. 그것만 위하여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철학하고 이런 거예요. 성경 헌금 내고 목사 섬기고 그런 짓 한 거예요. 네가 망해봐야 내가 왜 태어났지 이런 소리 할. 그런데 우리는 망해도 안 망하는 요소가 또 하나 있어요. 예. 망해도 우리는 끝까지 자존심만큼은 지옥 가서도 놓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 남아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찾아오신 하나님과 그리고 마주했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대결과 충돌 사이에서 거기서 우리답고 모든 집단적인 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것을 뽑아내는 식으로 주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안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의 일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몰래 오셨다.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모습으로 몰래 오신 거예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모습으로 몰래 오신 겁니다. 몰래 오신 분이 이스라엘을 강제로 건져내는 방식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몰래 왔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필연적으로 나오겠죠. 정답은 이렇습니다. 모르면서도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르면서도. 그들은 모르면서도 왠지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태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계속 벌어졌습니다. 지난 고린도전서 2장에 하면서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2장 9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제 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따로 있지요. 그 따로 있는 사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따로 있는 그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저요, 제가 하나님 따로 사랑하는 그 사랑 되고 싶습니다. 손 들고 나온다 이 말이죠. 손 들고 나오는데 그 뒤에 말이 뭐냐 하면은 이런 사람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알지 못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따로 있다는 그것만 눈독 들이고 그것만 욕심이 나가지고 저요 하지만 막상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쪽에서 거부하는 요소가 있어요.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모르고 놀라운 것은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호소해서 알았다 하면 다 그건 우상 숭배자예요. 나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주여 알았어. 그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마음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마음으로도 모르면 되잖아요. 꿈에 예수님 봐도 안 본 척하고 귀로 주님 음성 들어도 안 들은 척 하세요. 안 들은 척이 아니고 진짜 그거 들은 안 들은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내 쪽에서 하나님을 포착하려는 게 이 문제 닫고 하나님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포착 안 해도 구원되는데 우리는 내가 사되지 아니하면 나되지 아니하면 안심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우상이라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슷한 용어, 삼일체 예수, 지저스 예수 어떻고 예수와 히브리 한다고 그 백날 용어 바꿔도 소용이 없거든요. 내 쪽에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설칩니까? 뭐가 문제인데? 태어난 것도 기적이라 평소에 살아온 것도 햇빛과 공기 주셔서 기적이라
그럼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기적이라. 모든 게 주의 기적인데 뭐가 아쉬운 게 뭐가 있는데? 아쉬운 거 없다고 하시면 야시 바랍니다. 우리 재직히 할까요? 아쉬운 거 없다고. 예. 뭐가 아쉬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극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요. 삼성카드만 있으면 다 되는 문제를. 그거 왜 해야 되죠? 뭐가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 구청하는데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이 따라와요. 두려움이, 공포를.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겁나는 거예요. 누가? 타인의 시선이. 내가 죽는 거, 아니, 우리가 죽는 거 겁나지 않아요. 남의 시선이 겁나요. 남의 시선이 겁나요. 시선이 겁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손전등 들고 자기 자신을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손전등 들고. 손전등 들고 어두운 세상을 찾아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손전등 든 나는 어두운 줄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촛불 켜고 가는 거예요. 촛불 켜고 손전 켜면요 어느 정도 아느냐, 내가 아는 범위만큼 알아요. 이거는 지식의 한계예요. 지식의 한계가 있으면 세상 보는 눈의 한계고, 세상 보는 눈이 한계가 되면 반성의 한계가, 회개 반성이 기껏 지가 아는 죄만 반성해요. 촛불 켜놓고 손전도 그거밖에 모르니까. 근데 태양은 어떻습니까? 촛불과 태양의 차이점은, 태양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내가 죽더라도 태양은 웃고 있습니다. 뭐 우는지 뭐 불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죽고 상관하고 태양은 그냥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번역하는데, 원래부터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채 지금 발작을 일으키겠습니다. 예, 쫓아놓은 두려움은, 죽는 두려움은, 지옥 갈 두려움은, 벌받을 두려움은, 저주받을 두려움은, 사업 망할 두려움, 이것에 온 두려움에 찔리면서 달려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에, 삼일천한 성령의 이름에 우상들을 우리는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이거 백날 의미 줘봐야 다 헛짓이고, 그 의미 준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의미 준 것 때문에. 예수님 제가 기도한 거 기억나죠? 이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기도 응답 안 될까 봐 두려움이 또 생기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인간의 생각과 모든 행동에 빠진 게 있다고요. 그 빠진 게 뭐냐? 그 빠진 것이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여기 한이라는 거, 하나라는 거, 그게 3번 나오죠. 뭐냐면 중심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 중심을 몰랐기에 중심 대타로 누가를 생각하면 내가 세상에 중심인 양 그렇게 행색깨나 해오면서 살아왔어요. 뭐 교회가 공동체라고요. 그 교회가 날 무시하면 그 다음날부터 교회 안 나오고 대반 이단 단체라고 욕할 걸. 이게 뭐냐 하면 중심이 나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진짜 하나님은 중심이 나로 쳐주질 않습니다. 이건 누구십니까?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을 나의 중심으로 삼는 경향이 있어요. 뭐 청와대 아는 사람이 있다든지, 어디 국회에 아는 사람이 있다든지, 군에 가려고 하면 어느 사당장에 우리 친척이 삼촌이라든지 이렇게 아는 사람 끌어모아서 그걸 하나라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는 것에 하나 되어서 하나를 뭉치자 이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자신은 중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그동안 중심 생활한 이것을 중심 아닌 걸로 해체시키는 작업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상에서 지팡이 든 사람이 모세 하나밖에 아닌 게 아니고 여러 집에 지팡이 수천 개 나올 거예요.
그 수천 개 지팡이가 다 같은 지팡이로 보이십니까? 예? 지그집에 있는 나무깎아가 지팡이 가지고 여기 금호강 한번 넣어보죠. 물 갈라지는지. 갈라집니까? 왜 내가 만든 집에 있는 등산 스틱 가지고는 왜 금호강이 안 갈라질까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왜 내 기도가 응답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동안 교회 헌금했는 거 돈 헛날린 거예요. 전도했는 거 다 헛수고입니다. 전도한 사람 안 받아줬습니다. 왜 기도한 거 다 수고 없어요. 얼마나 기도에 응답했으면 응답받았다고 자랑질 할까요? 이게 전부 다 조작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수는 작업을 하는데 왜 우리는 교회 와서 나를 새롭게 재편하고 구성하고 세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막대에 드는 그 짓을 왜 억지로 그렇게 오기로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그래 교회 와서 우상숭배할 짓이에요. 그래, 교회까지 와가지고 포장은 그럴싸해. 예수 삼위일체 붙이니까 복음 언급하니까 그럴싸한데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우상이라니까요. 아마 일 갈고 있을걸, 지옥 가서.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내 바깥에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은 놀고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지팡이 가지고 뒤통수 앞통수 다 지팡이 가지고 나를 때려주는 거예요. 나 빠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가루를 만들어버려요. 나를 매일같이 가루 되면 다시 일어나서 또 한 덩어리 되고 또 때리고 또 가루 되면 또 일어나고 또 한 때리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았거든요. 우리 집이 잡은 어린 양이 효과 있고 너희 집이 잡은 어린 양이 효과 있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일체의 형식을 묻지 않습니다. 야, 너희 집 양은 거기에 양이 하얗지 않고 좀 검은 털이 있던데 그거 해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겠느냐? 내처럼 보얀 하얀 양이야지.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가만있어 보자, 출자 대보자, 어린 양을 잡을 때 메시지 잡아야 되는가?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순절, 오순절 지키고 부활절, 크리스마스 지키는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앞자리 앉아라, 뒷자리는 묻지 않습니다. 기도 5분 했는가? 대표기도 5초 했는가?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왜 그걸 묻지 않느냐 하면 안 해도 구원되니까. 안 해도 구원되거든요. 초점이 내가 뭐든지 안 하게 되면 내가 내가 나 된 것이 지금까지 내가 나 살아온 것이 내 노력과 내 수고와 열심과 내 행동 절제 있는 행동 내 관리 전혀 상관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한 것 아니면 햇빛과 공기와 비가 외부에서 주어지듯이 나의 구원도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부가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잖아요. 그 추상적인 외부가 이제는 구체적인 어떤 인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인물로 찾아와서 뭐냐 하면은 제사장을 대업한 거예요. 제사장을 벌금 50만 원 나옵니다. 그 50만짜리 그 성전을 모독한 거예요. 성전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부순 거예요. 그 성전에는 모든 인간의 수고와 헌신과 정성의 집대성한 게 성전이에요. 오늘 예배 오늘 기독교 예배가 정성 이게 집대성한 것처럼 겉에 새 것도 바꾸고요. 조금은 저 정성으로 보통 돈은 그냥 돈인데 11조는 다리비치 내가 반듯해 해가지고 그것도 하여가 너무 태워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먹나 이래가 드려야 되고. 우리 교회 보면 특징이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옷을 잘 입고 오셔요. 처음 출석하고 등록할 때는 한 달 지나면 등산복 입고 와요. 다음 스케줄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은 내 구원이 내가 신경 쓴다고 달성된 게 아닌 것을 진즉에 저는 알았습니다. 뜻이 고백이. 진즉에.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배침을 들이고 내게 필요한 것들만 꼽아 놨다는 거예요. 예? 요거는 내 직장이고 내 아내고 내 딸이고 거기다가 일요일 날은 교회 가서 이렇게 넣고 전부 다 내 안정된 내 판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 뒤집게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에라이 인간아, 그걸 박살내버리죠. 뒤져버리죠. 어떻게 내가 준 햇빛과 공기를 가지고 네가 희희낙낙하고 있어. 네 영광을 위해 취하냐.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네 좋아라고 하면서 네 희희낙낙하고 네 행복을 위해서 추구해. 이런 식으로 내 거 준 거 가지고 하느냐. 내 거 준 것은 십자가 피를 알라고 준 햇빛과 공기와 그리고 담비였던 겁니다. 저희 말도 안 되는데 왜 태어나게 해갖고 말도 안 되는데 햇빛 주십니까? 나 같은 인간인데 나밖에 모르는 인간을 왜 이렇게 은혜 주시고 또 공기 주십니까? 그거는 십자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 십자가가 뭐냐면 이 세상에 몸은 두 몸도 세 몸도 아니고 오직 한 몸밖에 없다고 해서 하나예요. 그 한 몸에서 나온 게 뭐냐? 피와 성령과 그리고 물입니다. 그 주보 뒤에 보면 뭐 늦게 오고 읽을 새도 없지 하여튼 여기 나와 있어요. 내 기능이 아니에요. 내 회개가 아니고 내 헌신도 아니고 내 낮아짐도 아니에요. 내 충성 봉사도 아닙니다. 나는 물 건너 갔어요. 나하고 결별하세요. 예. 모든 구원은 예수님 혼자서 이룬 그 물과 피와 물이라 하는 물 세례, 피라 하는 것은 바로 불 세례, 성령이라 하는 성령 세례. 그 예수님 한 분이 했던 것에 그런 결과물로 온 거예요. 그 결과물이 뭐냐? 저한테 물으면 나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목이 다 시작한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이런 놀라운 고백이. 앞으로 죽이든 말 살리든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문제, 내 문제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원천적으로 우리 엉덩이까지 전부 다 원천적으로 내가 깜짝 손 놓으면 기도하지 말고 아직 엉덩이 차 몽땅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 위에 보혈의 피라는 쟁반 위에 있습니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아니고 나같이 똑같은 인간들이 똑같이 죄진 인간이 그 한 쟁반에 같이 뭉쳐서 한 몸이 되었거든. 그래서 와보니까 나를 부인하고 보니까 비로소 그동안 우리라는 것이 나에서 필요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집단을 만들었어요. 사람은 혼자 죽는 게 아닙니다. 같이 죽거든요. 같이 죽으면서도 마치 자기 혼자 살고 남은 다 죽는 처럼 그런 식으로 평소에 그런 식으로 느낌 가지고 살아온 거, 그건 문제 있습니다. 예? 이럴 때 우상 아닙니다. 이럴 때만 우상 아니에요. 부산의 황령사라는 그 산위에서 어떤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줬으니까 70명 3기 중대 112 타기 때부터 해가지고 지구대 해병 해가지고 살려달라는 소리 듣고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26사람은 아가씨가 취직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에 비는 게, 죽여달라고 해야죠. 예. 주님은 취직을 안 시켜주는데 이 몸때 처먹은 내는 취직하려고 예수는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도전하고 있는 악마짓 하고 있습니다 꼭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죽여달라고 해도 뭐 경찰 동원했겠지만 사람 사는 게 꼭 옛날 아스케이키 뽑기판 같아. 백날 교회 일요일날 교회가 월요일 뭐 하고 했지만 뺑뺑 똑개판 막 돌잖아. 돌면 맨 그 자리를 100명 돌려. 완전 해영몽바야. 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예. 아예 뽑기판을 뽑아내버리지. 뽑기판을 뽑아내버리고 거기다 주님의 팔을 집어넣으면 매일같이
피용서, 멸같이 물세례, 멸같이 햇빛 공기 은혜 너 살려줌. 살 가치도 없는 걸 또 살려줌. 또 살려줌. 주님의 은혜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뭘 꼽아도 주님의 은혜예요. 주여, 제가 왜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되는데 왜 있어야 됩니까? 이것부터 출발하세요. 우리 왜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되는데, 그냥 있어 하면 되고, 없어도 되는데 왜 있어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이는 내가 생산한 우리에 속했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 아무 가치도 없는데 살았다는 말을 할 때는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증거하라고 지금 매일같이 뽑기판 위에서 너는 주님이 돌리는 뽑기판 후에 어지럽게 돌고 있다. 지금 좀 어지럽지? 너 그런 식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까도 이거 말씀 마치겠어. 사람이 뭔가 두렵다는 것, 쫓기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에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고 있어요. 개척교회 했다. 개척교회 왔을 때 진짜 아는 친척들 이렇게 왔을 때 그 개척교회 목사가 뭐에 두렵겠습니까? 아는 사람 없을 때는, 아는 시선이 없을 때는 우리끼리라도 두세 사람도 모이는 게 주의 은혜니 그러면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 참된 교회는 주의 숫자를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친척들 오게 되면 친척들이 뭐 가겠으면 그동안 목회 10년 해놓고 사람 뭐 얼마 끌어모았느냐 이거 할 때 얼마나 수치를 느끼겠어요. 수치를 느낀다, 무섭다, 두렵다. 이거는 내게 개인 따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이 쫓기면서 살아가는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남의 시선은 남도 그냥 촛불이고 손전등이에요. 제대로 보려면 태양 같은 주님의 빛 앞에 어떤 것도 숨기지 못하는 그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죠. 잠언서 거기에 잠언서 25장 2절에 보면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나타난 것은 왕의 일이라 했습니다.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숨어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공개했습니다. 그 인간들 예수님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부인했습니다. 나 저 사람 저주한다 했어요. 거기에 우리 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 같은 아람의 자성이야. 똑같은 성질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성질을 압시다. 우리 속에 괴물 드는 걸 아시고 이렇게 매일같이 주님 앞에 철딱서니 없이 반발하고 반항하는데 이상스럽게 주님께서는 꾸준하게 끊임없이 햇빛 공기 주시고 우리의 생명 주셔서 결국 살려내는 이유는 네가 사는 근거는 네 노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용서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지금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걸 깨닫는 한 몸이 깨닫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라는 용어 입에 담았다고 구원에 성공한 줄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교리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신앙이 증가한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도리어 매일같이 시달리고 지옥 같은 세상에서 힘들어하면서 자신의 원천과 불의를 하나님 앞에 노출당하는 그 사람이 성도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1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머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예수만 보시고 우리는 그 안에 흡수된 지체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